고요한 지혜의 샘, 잠언으로의 초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혜에 보고 잠언의 세계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잠언은 마치 우리 삶의 모든 길목에 서 있는 오래된 등대와 같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고 일상의 가장 구체적인 순간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속삭여줍니다. 어린 시절 저의 어머니께서는 유독 잠언을 자주 읽으시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어른이 되어 다시 펼쳐든 잠언 속에서 저는 비로소 어머니가 찾으려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힘과 지혜, 그리고 용기였습니다. 잠언은 경건함이 저 멀리 구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입는 일상복처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렇기에 잠언의 말씀은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그 불편함 끝에는 언제나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를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주변 모든 분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펴고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할 준비를 하셨다면 잠언이 말하는 아주 특별한 인물,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부, 게으른 자의 초상, 잠언이 그려내는 5가지 모습 푹푹 찌는 한여름, 몸도 마음도 나른해지기 쉬운 이 계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게으름이라는 주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옆 사람을 쿡쿡 찌르며 이건 당신 얘기네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혹시 늦잠 자는 10대 자녀에게 거봐, 오늘 오길 잘했지? 이건 널 위한 말씀이야 라고 속삭이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게으른 사람을 게으른 자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 의미는 아주 명확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습관적으로 게으르거나 활동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곤한 상태가 아니라 나태함과 무기력을 삶의 방식으로 선택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게으른 자의 삶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첫째, 그는 침대에 경첩처럼 박혀 있습니다. 잠언 2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느니라. 이 얼마나 생생한 비유입니까? 그는 단순히 잠자리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침대에 붙어버렸습니다. 마치 그의 등에 문짝의 경첩을 끼울 수 있는 홈이 파여 있어서 한번 침대에 몸을 누이면 좌우로 구를 수는 있지만 결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아침 7시에 그를 발견했다면 오전 11시에도 심지어 오후 3시에도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것 좀 해줄래? 라고 직접적으로 묻거나 그래서 언제 시작할 건데? 라고 쩔궁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잠언 6장 9절의 외침처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라는 질문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는 결코 무언가를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뒤로 미룰 뿐입니다. 곧 할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지만 그 곧이라는 시간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1분, 10분, 한 뼘, 한 자씩 미루는 사이 인생의 소중한 기회들은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모두 빠져나가 버립니다. 둘째, 그는 자신의 나태함을 위한 변명 만들기의 명수입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게으른 자가 얼마나 창의적으로 변명을 만들어내는지 놀라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기 마지막 날
가방을 집어던지며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다고 한 뒤 여름방학에 자유 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는 아이들을 이곳저곳 데려다주며 모기에게 뜯기는 밤을 보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겸 점심을 먹으러 나온 아이가 말합니다. 아, 심심해. 그래서 우리는 제안합니다. 그럼 방 청소라도 좀 하지 그러니? 그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기발한 변명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일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변명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잠언 26장 13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길에 사자가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무기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상상 속의 장애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들을 스스로 믿게 될 때까지 부풀립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의 이유들이 결국 자신이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근거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위험은 길 위의 상상 속 사자가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나태함과 패배감 속에 안주하도록 달콤하게 속삭이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셋째, 그는 어떤 일도 끝마치는 법이 없습니다. 잠언 12장 27절은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그는 왜 사냥한 것을 요리하지 않을까요? 아마 사냥에 성공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설령 화살을 쏘아 맞췄다 해도 저기까지 가지러 가기 귀찮아. 활 쏘는 재미 봤으면 됐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혹은 겨우 사냥감을 집까지 끌고 와 창고 옆에 던져두고는 아내가 이거 언제 먹을 거예요? 라고 물으면 쐈으면 됐지. 뭘 자꾸 보채. 때 되면 먹겠지. 라고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한겨울 앙상한 뼈대만 남은 사냥감의 사체가 눈더미 위로 고개를 내밀며 게으른 자가 어떻게 순간순간의 기회를 놓치고 모든 것을 망치는지 말없이 증언합니다. 잠언 19장 24절은 더 충격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상상이 가십니까? 그는 음식보다 게으름을 더 사랑합니다. 밥상에 앉아 숟가락을 밥그릇에 꽂아놓고는 이걸 꼭 먹어야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찌 성경 속 이야기뿐이겠습니까? 화장실에 앉아 휴지거리를 보았을 때 텅 빈 갈색 심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모습을 본 적 없으십니까? 낡은 휴지심을 빼고 새 휴지를 끼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는 그 간단한 일조차 미루며 나태함의 증거를 남겨두곤 합니다. 넷째, 그는 늘 만족을 갈망하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언제나 굶주려 있습니다. 그의 갈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잠언 21장 25절은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무언가를 갖고 싶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압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게으름이 그의 인생을 단절시킵니다. 잠언 13장 4절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라고 말합니다. 얻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입니다. 그는 언제나 더 쉬운 선택을 하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날이 너무 추워서 밭을 갈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도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고 밭을 갈지 않으면 결코 거둘 수 없다는 진리를 그는 외면합니다. 다섯째, 그는 스스로를 평가하는 데 있어 지극히 교만합니다. 이것이 게으른 자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잠언 26장 1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그는 스스로를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친구들을 경멸하며 자신이야말로 아무런 노력 없이 지혜를 얻는 비결을 찾았다고 믿습니다. 그는 자신의 게으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13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를 회피하는 게 아니야. 현실주의자일 뿐이지. 길에 사자가 있단 말이야.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방종한 게 아니야. 그냥 아침형 인간이 아닐 뿐이라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오후에도 저녁에도 그다지 활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기력을 합리화하며 그 어떤 조언도 듣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이 게으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평생 극복하기 힘든 거대한 산을 스스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게으른 사고방식과 습관이 정신에 깊이 새겨져 인생의 모든 갈림길에서 자연스럽게 그를 실패의 길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이 그리는 이 모습은 우스꽝스럽지만 동시에 지독히도 비극적입니다. 2부, 폐허가 된 포도원, 게으름의 결과. 이제 게으른 자의 집 옆을 차로 지나가 본다고 상상해 봅시다. 잠언 24장 3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그의 삶의 방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돌담이 무너진 그곳을 보며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이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거나 주인이 몹시 아프거나 혹은 솔직히 말해 지독히 게으르거나. 게으름은 다른 욕망과 다릅니다. 식탐은 배가 부르면 채워지고 다른 욕망들은 그것을 충족시킬 환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게으름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아무런 도움 없이도 우리는 게으를 수 있습니다.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게으름에 빠져드는 것은 물에 젖듯 부드럽고 감지하기 어렵지만 다시 부지런함으로 돌아오는 것은 멈춰있던 기계를 다시 움직이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게으름은 단순히 약점이나 병이 아닙니다. 게으름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현대 사회의 끝없는 여가 추구는 바로 이 게으름을 먹고 자랍니다. 누구도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언제 일하라고 명령할 수 없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라는 사고방식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와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서조차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잠언 6장은 말합니다.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러나 게으른 자에게는 모든 시간이 똑같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편히 쉬면 됩니다. 그의 침대 곁에는 과자 봉지들이 뒹굴고 있을 것입니다. 게으름은 우리의 전인격을 파괴하는 죄이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삶 전체를 장악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직 성실함 하나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는 결코 게으름 위에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일터에서 성실함으로 인정받고 정직한 노력으로 신뢰받으며 기꺼이 한 걸음을 더 나아가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가르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의 막중한 책임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기준을 버릴수록 이러한 단순한 덕목들이야말로 경건한 자의 빛나는 표지가 될 것입니다. 3부, 깨어 일어나라. 우리 삶을 향한 적용.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영혼에 게으름이 스며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시간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삶은 여전히 뜨겁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1년 전,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여전히 밝게 타오르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1절은 명령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를 가장 잘하는 가족들이 저 사람은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어. 참 부지런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둘째,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 특히 결혼 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 관계 속에도 게으름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결혼 생활이 잘 가꾸어진 정원처럼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돌담이 무너지고 잡초만 무성한 폐허와 같습니까? 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특히 남편들이 그 관계를 가꾸는 일에 게을러졌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립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고 의무를 다하는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모험의 길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관계 속에 있는 가시덤불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거하기 시작하십시오. 셋째, 주님의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살펴야 합니다. 함께 동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우리는 기쁘게 참여합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뒤로 미룹니까? 다음 주 금요일쯤 다시 전화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다시는 나를 찾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미완성의 대가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 삶이 무너진 담과 가시덤불로 가득한 폐허와 같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단 한 곳뿐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입니다. 그곳에 나아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어느 순간 가난이 도둑처럼 찾아오듯 게으름이 강도처럼 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타협과 미움들이 쌓여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며 이웃을 돌보던 모습에서 이렇게나 멀리 떠나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혹시 이 자리에 이 모든 이야기가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모든 일에 부지런하며 스스로 만든 목록의 모든 항목을 완벽하게 체크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모든 약속을 지키며 심지어 구두 뒤축까지 반짝이게 닦는 완벽주의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게으름에 대한 설교가 그다지 필요 없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잠깐만 멈추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업과 가정, 그리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 쏟는 그 엄청난 열심과 부지런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발견하는 데에도 동일하게 쏟고 있습니까?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약속, 피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약속을 일기장에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약속을 준비하기 위해 당신의 가족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쏟았던 것과 같은 수준의 부지런함을 쏟아부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미루고 있습니까? 게으른 자가 가장 좋아하는 날은 언제나 내일입니다.
그는 항상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지금은 저를 압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인생은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짧습니다. 사람이 만이론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의 모든 일에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일에는 가장 게을러서 결국 자신의 영혼을 잃는다면 그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먼저 영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누구이시든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주셨든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스스로 주 예수님, 제가 바로 영적인 일에 게으른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와야 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운동은 할 수 있고 밤새 친구와 이야기할 수 있으며 손가락이 닳도록 게임을 할 수는 있지만 유독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은 할 수 없다고 느낍니까?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친절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정적이고 의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당신을 부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잠재적으로 게으른 자들입니다. 일에 대해, 관계에 대해,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대해 게으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는 무거운 쇠망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야말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쉬게 하는 이유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제 힘으로는 결코 천국에 이를 수 없음을 고백하며 구원자 되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고 그 안식 안에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일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